오늘 말씀 나눈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크게 우리 8가지 주제가 있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어져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장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 역사의 이야기가 12장에 와서 갑자기 이 셈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우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설명이 또 필요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을 나타내는 불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러면 그 흩어진 인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역하는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인간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신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문명, 우리 4대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나일강 이집트 문명, 인도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인간들이 나름대로 이게 물질 문명 그리고 문화를 꼽히며 발전해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습관들이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다른 신들을 앞세워 인간들을 다스리는 지배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들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그 인간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셈의 아들 중 이 아르박삿의 이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의 먼 기억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노아 홍수 후 약 한 3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2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들의 기억 속에 거의 잊혀져 가는 그런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지나 인간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남아 있다가 점차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런 영광들을 존재하지 않는 이 가증스러운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인간들의 역사를 끝을 낼까 말아야 될까 고민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꽤 신중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해 때문에 진실이 가려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소개할 선교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말 잘하는 그런 잘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똑똑하고 말 잘하면 좋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거기다 선을 위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뭐합니까? 인간의 인생이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아놓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 만년이 지나도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이슬람교,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본이 되어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면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렇죠, 순종. 여러분,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처럼 네 후손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정직히 성실히 지키도록 잘 길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담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을 잘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리고 연습시킨 318인의 전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먼저는 심판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과 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소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망과 이 바람은 늘 잃어버리고 요즘 우리 믿는 늘 복만 찾는 것이죠. 구원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기적인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고 택했는지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유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무 대가 없이 그를 이끄신 게 아닙니다. 먼저는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도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이 하란입니다. 우리가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하란 조금 위쪽에 보면 이 살리 우르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역까지 통합을 해서 이 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란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하란에 있는 이 살리 우르파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이 탄생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한 곳에 이제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75세 전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75세 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알려면 그의 아버지 데라의 행보를 쫓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지나갔지만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의 고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란에 이 데라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70대 되었을 때에 자녀를 낳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람과 그리고 아브람의 동생 나홀을 이 하란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막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하란은 또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고향은 셋째 아들 하란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왜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 고향 하란을 떠나서 이 갈대아 우르로 갔을까요? 아마도 데라는 이 하란에서 이 자신의 기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해봐도 딱히 자신의 집안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국가들이 합쳐지면서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이 종교와 이 문화가 그리고 문명이 꽃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가장 먼저 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수메르인들이 세운 이 수메르 문명이 가장 유명하고 이 최초의 문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우루 사망조 때에 이 수메르 문명이 활짝 꽃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와 이 아브라함이 있던 시기가 겹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던 이 인류 문명이 가장 먼저 꽃피운 곳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어쩌면 이 데라에게는 이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라가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갔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지역에 이 문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문자를 새길 수 있는 이 구운 토판도 여럿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물물 교환이 되고 무역이 시행되면서 이 화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에게는 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이 처자식들을 이끌고 이 갈대아 우르로 가서 이 장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라가 이 자식들의 처자식들을 이끌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복잡하고 이 낯선 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복잡하고 낯선 곳에 점점 지쳐가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셋째 아들을 출생한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네? 하란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왜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 하란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네, 고향 생각이 나니까 그 셋째 아들을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셋째 아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 이 일남 이녀를 둡니다. 이녀를 두고 좀 행복한가 싶더니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앞서 보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데라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정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떠나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이 하란으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도 그렇죠. 이 고향을 떠나 성공하고자 갈대아 우르로 갔는데 그곳에서 자식을 잃고 고향에 돌아온 이 데라를 누가 기뻐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데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 데라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이 가나안과 이 갈대아 우르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을 거치게 되는데 데라가 오랜만에 이 고향에 들이게 되니까 이 마음이 편안하게 된 겁니다. 뭐 돈도 그렇고 성공도 다 이 소용이 없다 하면서 그냥 고향에 죽을 때까지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자신 처자식들을 이끌고 이 하란에 왔으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이 바로 12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 데라가 이 고향에 눌러 앉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브라함을 직접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데라의 나이가 145세가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고향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데라가 살아 있을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 이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했는데 이 데라가 멈칫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직접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 그것이 바로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이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는 거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15장에서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돌아와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순진해도 좀 모질하게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좀 모질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요세포스 1권, 유대인의 역사가 기록된 이 요세포스 1권,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갈대아 우르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적으로는 최고의 환경이죠. 여러분, 그곳은 일찍부터 이 천문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이 많은 지식이 오고 가며 이 축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듯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과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신론이죠, 다신론. 자연신. 특히 아브라함이 거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천체들의 신들이 이 메이저급 신들이었습니다. 달신, 대표적인 달신이 있습니다. 달신, 별신, 태양신, 이런 천체들의 신들이 메이저급 신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식에는 달랐습니다.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천체들의 신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뭐 별, 달, 태양 다 따로 있고 자연의 여러 신들도 다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따로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따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겁니다. 재난이 늘 인간 역사 가운데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때를 따라 씨를 뿌리게 되면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어떻게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식에는 각기 천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 능력을 부여하신 전능하신 분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체들조차도 그분께 순종함으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자신의 논리로 정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자연스럽게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한 정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얼마나 찾고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더듬어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인식과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신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네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찾았던 신이 복을 약속하는데 믿고 따라가야죠.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따라가도 된다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신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신을 만난 것이죠. 인간의 복을 이루고 주실 분은 유일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고 이 떠날 때에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사레를 이 하란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자기 조카랑 결혼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배다른 동생. 나중에 우리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데라는 이 갈대아인이나 이 가나안인들하고는 이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운 친족들과 이 결혼을 하는 그 풍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경건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마도 이때쯤 돼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작은 이 도시 국가 이 성읍을 이루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땅을 원했겠죠. 그리고 자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기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땅만 있다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 안에는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까지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이 없죠. 나이가 75세이고 그 아내의 나이가 65세인데 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사례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너무 큰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먼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때에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고 따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죠. 이제 자꾸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점점 남쪽으로, 남방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양을 키울 수 있는 이제 목초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북쪽보다는 남쪽이 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 양을 키우기에 딱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리저리 이 가나안 땅을 유리하는 그런 유목민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왔지, 지금 도대체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자기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내가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라 하시든 따라가면 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뭘 주면서 따라오라고 해야지, 따라오든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맨입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뭔가를 잡고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런 조건 없이 단순히 먼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한번 와보십시오.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갔는데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면 늘 좋은 일, 쉬운 일, 이 행복한 길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이런 시련이 어떤 문제겠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물질적인 시험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이 사랑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문제에 딱 넘어집니까? 이 돈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에 딱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험 가운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고향이 아닌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항상 곡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일강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이 곡식을 교환하든,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들고 온 이 희귀품을 팔아서 곡식을 사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니까 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죠?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이 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65세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도 또 이와 같은 거짓을 행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아마도
89세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도 위험하니까 내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면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결국에는 이제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에까지 이제 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례가 파라오의 궁으로 들리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덕분에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반대로 파라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 왕 이 파라오가 잘못을 한 게 아니죠. 자기 잘못이 아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이 나쁜 짓을 했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근데 파라오는 도대체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게 됐는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연고인지를 묻게 되는데,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이 듣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억울함과 고통 때문에 이 재앙이 오게 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8절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파라오도 이제 억울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 같으면 이 파라오의 손에 살아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 살아남죠. 어떻게 파라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왕 이 파라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앞에 진짜 신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애굽으로 간 것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 지키시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시든 그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든 아브라함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외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최대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사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잘 아십니다.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인간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이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순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얻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도 얻었지만 또 뭘 얻었죠? 집에 갈 때? 그렇죠. 재물, 부도 얻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 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물질 관계입니다. 뭐해서 먹고 살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 치고 평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걱정한다 해서 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것이지 돈에 매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돈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 아브라함은 손을 놓아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다투지 않고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약속을 이루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선교사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과 의를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처럼 옳은 행위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행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